다 지었죠. 그렇게 진리를 흘려서 나를 사랑해 주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접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이전에 내가 있었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진리를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나를 사랑해. 자꾸 그 진리를 나한테 자꾸 들려주고 있어, 내가. 그래, 말씀도 공부하고, 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진리를 나한테 막 흘려주고, 들려주고 있는데, 이 진리를 알기 이전에 내가 있었겠죠. 이전에 나.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진리를 모르니까 뭐에 묶여 있을까요? 율법에.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율법에 묶이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가지고 막 열심을 부렸죠. 그 열심적인 수고, 이게 다인 줄 알았다면, 그게 옛날에 나였잖아요. 지금 그 나가, 그 내가 지금 나에게 지금 어떻게 느껴져야 돼? 옛날에 나는 지금 진리를 아는 나한테는, 옛날에 그 율법에 행위했던 것들이 나한테는 어떻게 느껴져야 돼요? 그전에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내가 할 때는 참 기특하고 보람있고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진리를 알게 나니까, 접하게 되니까 그게 아니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여겨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난 행위들이 어떻게 여겨져야 되냐면 미워져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진리를 알게 되니까는,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하면서 내 자신이 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건 선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법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어요. 해 하지 말로.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면, 해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내 본무인 양 착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그 법을 호라오. 자, 호라오가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눈, 우리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할 때 공부했어요. 눈에는 눈, 호라오 할 때 호가 뭐라고? 호라오가 뭐라고? 하나님의 눈, 진리를 보는 눈.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눈티 만지면 나도 저같이 그냥 상대방의 눈티를 밤탱이 만들어주라, 그런 얘기 아니고, 예? 진리로 전해주라 그랬죠.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잖아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을 주라는 것도 마찬가지. 율법을 달라 그러면 율법을 달라 그러면 호라오, 진리를 줘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율법을 달라 그러면 겉을 줘라, 진리를 줘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호라오 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계명을 우리에게 잘 지켜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한계와 실체를 깨닫고, 아까 그랬죠? 율법을 주신 목적, 우리의 한계와 실체를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것임에도, 우리는 두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곡해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율법으로 붙들어서 해라 하지 마, 그것으로 행위의 열매를 계속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잘하는 줄 알았어,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열심을 부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타의 초종을 부른다고 그러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열심을 부렸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해요. 그 바리새인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율법에 열심히 말도 못해요. 근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내가 그때 알았던 그 율법에 내가 그 열심이, 그게 죄인 줄 몰랐을 때. 사도 바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였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했던 그것들이 전부 다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 증거였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더니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희생제사 안 받거든요. 그럼 대적하는 거지. 예수를 받고 싶은데. 간음하지 말라고 했더니 열심히 율법과 간음해서 행위라는 자식을 낳아버리고, 그것이 계명인 양 가르치고 선포하여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린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러죠. 원수가 누구냐고요? 나. 이제 뭔가 이제 감이 잡혀가죠. 그래서 원수가 그 이웃도 나지만, 원수도 그 진리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율법을 이렇게 선한 것을 가지고 거꾸로 알아듣고 살인하지 마 그러면 살인해버리고 희생제사 드리고 했던 게 나였단 말이에요. 그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다고요. 옛날에 내가 했던 그 행위를. 이제 한 절인데, 42절 한 절인데 원수가 이제 감이 잡힌 거예요. 이웃이 먼저 알았고 사랑도 먼저 알았고 이제 원수가 먼저 알았어요. 그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 그 전에 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알게 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는 진리를 알기 전에 나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와, 내가 그때 그냥 왜 그랬어? 하면서 내가 미워져야 돼요. 이건 미운 놈이었네. 그러면 미운 놈에게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미운 놈에게, 원수에게 사랑해야죠. 사랑을 흘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줘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수는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게 구약의 율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원수, 진리를 알기 전에 그 원수, 원수는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이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원수가 나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해. 이제 그게 끄떡끄떡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신기하나? 그동안 우리 알고 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남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원수는 미워하고 그 이웃 사랑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율법이었다.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43절 말씀의 진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미워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야 미워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를 미워해야 진리된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주신 이웃 사랑과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의 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수와 그 이웃을 설명할 때 나는 빼버려. 나는 제어버리고 나라고 꾸며서 생각 안 해. 나를 제어시켜버리고 내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 그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야. 너야. 그 예수님은 너라니까 자꾸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율법사는 그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군지를 묻고 있는 거야. 다 누구 얘기라고요? 다 내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절에. 그래서 42절 끝나고 43절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43절이 끝나고 44절로 자, 뭐라고요? 그게 율법에서 말한 거야. 그런데 봐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43절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 맞지?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게 43절에는 어떻게 넘어가냐고요.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넘어가나.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있잖아. 응, 앞에 있잖아. 아니, 조금 전에는 43절이 바로 앞에는 원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미워하라고 그랬다니까는 무슨 하라고 그랬어. 아니, 그 진리를 알기 전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기특하게 했던 행위들이 전부 다 미워진다. 그게 원수를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앞절에 43절 얘기예요. 그런데 44절에 와서 또 원수를 또 사랑하라고 그러네. 이게 또 뭔 말이냐고요. 아니, 그러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43절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44절은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수를 사랑해. 지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율법으로 그래 들었지만 나는 너희한테 율법이 그거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게. 똑바로 얘기할게.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할게. 이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아니지. 그건 이웃이었지. 그래,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자, 이거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율법을 갖고 우리가 행위의 죄를 낳게 되죠. 진리가 없기 전에 그게 원수였잖아요. 미워하는 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자식을 낳았어요. 그 행위 자식, 율법의 행위 자식 낳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응? 그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 당연해, 당연하지 않아요. 응? 진리가 들어오기 전에 당연하죠. 진리가 들어오기 전에 당연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율법을 딱 줬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거 갖다가 진리가 오기 전에 그걸 알아먹어 버렸어. 그러면 예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져. 진리 성령도 올 필요가 없어.
십자가도 없어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못 알아먹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율법의 행위 지킨 게 맞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아듣고 생명을 낳아버리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점 하나님 확 져버리면은 먼지도 안 되는, 진짜 먼지만도 못하잖아. 확 져버리면 없어져. 그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어떻게 먼지가 하나님 말을 똑바로 올바로 알아듣냐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의 것을 설명을 하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쭉 공부한 게 그 내용이에요. 율법과 예수와 율법을 얘기할, 은혜와 율법을 얘기할 때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 그래서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래의 것, 하늘 것, 위의 것, 아래 것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뭘 한다고요? 아래 것은 위의 것을 설명해 주셔서 아래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리하고 율법이 대척점에 있는 거니까는 이 진리를 설명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죄와 의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아니, 죄가 있어야 의가 먼저 알 거 아니에요. 아, 염소가 있어야 양이 먼저 알듯이. 그러니까는 율법이 있어야만이 진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가지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율법 가지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아, 모르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 몰라.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야, 그렇게. 그래서 율법의 행위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막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 보면 제가 계속 그러잖아. 진리가 없는 자라고. 그러니까 진리 받기 전에는 그런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요. 아까 미워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를 하게 돼 있는 건 당연해요. 율법은 당연히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라는 존재, 진리가 되는 것, 그 존재에 있어서 그 아래의 것, 그 율법,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아래의 것, 하늘을 설명해서 그 아래의 것, 그런 행위의 열매를 낳는 그 율법, 그 원수가 꼭 나쁜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 모르게 했다기보다도 그래, 율법이 선한 거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리를 아는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디딤돌이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율법의 행위는 나쁜 게 아니다. 아, 이걸 알아야. 뭐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그 집사님들 그러잖아요. 그동안 율법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진리를 설명하니까 알아듣는 거지. 신앙생활을 갖다가 이제 우리 한 10년 된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리 설명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아니죠. 거기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진리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죄야. 그게 원수였어서. 근데 그거 사랑해야 돼. 그 말이 원수 사랑하는 얘기는 바로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선하게 이용됐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리를 모르버리면 이게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워하는 거고. 왜? 진리를 알기 전이었으니까. 진리를 알기 전이니까 그 원수는 미워해야 돼. 근데 그 진리를 알고 나서 지나온 걸 보니까 아, 이거 필요했구나 라고 하면 그건 사랑하는 거야. 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참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근데 이게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 못 듣는 얘기잖아요. 원수를 미워했다가 원수를 사랑했다가 그러니까 그 원수가 뭔지.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죄까지도 원수 짓을 그것까지도 나에게 선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선용이 좋게 이용이 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율법이, 이 죄라는 게 없어져 버리겠죠? 아니,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이게 옳은 줄 알고 있었을 때는 이게 원수야. 그런데 이제 내가 진리가 돼버렸어. 진리 알기 전에는 원수야. 진리가 됐어. 그런데 지나온 걸 보니까는 이게 뭐야? 내가 진리가 돼버리면 그 율법 자체가 뭐가 되겠어? 없어지죠?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죠? 예를 하나 들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진짜 진리가 돼버리면
그 율법에 내가 지켰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제된 것들이 삭제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죄가 뭐다? 우리가 진리가 돼버리면은 내가 그동안 했던 것 자체는 전부 다 내가 진리를 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도구였고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요거 없애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 없애주세요. 내가 이제 진리가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진리가 안 돼버리면 계속 원수로 있는 거야.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진리가 되고 안 되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진리를 갖게 되면 죄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너희 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내가 다 사해줬다. 왜? 예수라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옛날에 과거 지은 죄, 현재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 걱정하지 마. 근데 가서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죄인이야, 뭐 죄인이다 그래. 그러면 뭐다? 나는 진리를 못 가졌어요. 진리를 가져오면 옛날에 그 율법의 행위는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삭제돼 버려요. 없어져 사라져요. 물론 이 말은 진리가 돼야 돼요. 진리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누구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죠. 진리가 된 사람한테는 이 죄가 없어져. 그러니까는 진리라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죄는 없어져. 그런데 아직도 그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어. 진리가 없어. 하고 있으면 그거는 원수야. 미워해야 돼. 예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냥 계속 거기에 죄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요걸 사망을 뭐냐? 네크로스라고 그래요. 네크로스, 요건 넌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말미암아 디딤돌을 해가지고 생명으로 갔어. 진리를 놔버렸어. 진리로 간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죠. 거쳐야 할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미워해. 자, 분명히 이 원수가 아니라 이 원수. 그러니까 분명히 이 원수가 아니라 이 원수. 나야. 이것도 나고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되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전부 다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동안 율법을 행위를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거는 못된 거야. 그래 그 못된 것은 진리를 안 가졌을 때는 미워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진리가 됐어. 되고 나니까 아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함으로 내가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아 내가 먼저 알았네. 아 그러면 그거 했던 것이 나쁜 게 아니구나. 그래 그것도 내가 사랑해 준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간 자들에게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할게. 너희들이 진리가 됐다면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야. 과거에 그렇게 율법에 행했던 나쁜 것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몇 번이나 해도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니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몇 번은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성공을 하려면 실패를 몇 번 해야 된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이 성공이랑 완성이 된 거죠. 성공이 완성이라는 것은 최종 목표 지점이잖아요. 성공은. 그러니까 이거 성공이 되기까지 그 과정은 전부 뭐였어요? 실패죠. 아니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그 밑에는 전부 다 실패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지금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 달성했다. 뭐 30% 달성했다. 우리가 뭐 목표치를 정해놓고 어떤 완성 지점을 정해놓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30% 달성했다. 40% 달성했다. 이거는 기특한 것이 아니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야, 우리 목표, 수출 목표를 1억 달러 해놓고 나서 지금 몇 프로 달성했습니다. 몇 프로 달성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성공의 실패예요. 실패란 말이에요. 기특한 것이 아니라 99% 달성해도 그 실패인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된 게 성공이니까. 그건 아직 다 미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패를 거치지 않고 아니 20%, 30%, 40%, 50% 안 거치고 어떻게 100%를 오냐고요. 그렇죠? 완성이 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실패를 거치지 않고. 그러면 이 실패를 거쳐서 이 과정으로 딛고 성공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 정석이라면 실패가 나쁜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몰라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했던 게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진리를 알게 된다면 이게 율법의 행위가 나쁜 거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머무르 있으면 나쁜 거야. 진리가 안 되면 나쁜 거야. 계속 그거 하고 있으면. 그치, 대가 되는 거지만 지금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모르면 이거는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20%, 30%, 40%가 아니 내가 100% 달성했는데 20%, 30%, 40%가 왜 있어? 아무 의미가 없지.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100%만 남잖아요. 완성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냥 하나 더 해볼게요. 발차기에 돌려차기를 해. 막 그냥 태권도 할 때 막 돌려차기를 해. 근데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발차기 돌려차기 할 때. 그러니까 연습을 했는데 1000번을 해가지고 이제 완성된 돌려차기를 해. 아주 제대로 그냥 180도 획 돌려차기를 했어. 1000번을 해가지고 완성이 됐어.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이제는 할 때마다 완성된 걸 할 거 아니에요. 그전엔 이렇게 하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1000번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니까 이건 소용이 있어 없어? 안 하잖아 이거. 없어졌잖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999번까지 그 사람은 발차기는 뭐였냐면 이 1000번짜리를 할 수 있으니까는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900번을 할 때 하고 500번 할 때 하고 100번 할 때 하고 성숙 정도는 다르겠죠. 좀 나아지니까. 그렇지만은 완성이라는 그 진리의 목적지에서 서다 보면 다 실패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과정이 가치가 없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있었으니까는 이게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다 실패나 성공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나쁜 건데 나쁜 거다 보다 그걸 머무르면 안 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진리를 하게 되면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자에게 있어서 그 실패는 즉시 없어져 버리죠. 이제는 제대로 된 1000번을 해서 연습한 그 돌려차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앞에 뭐 20%, 30% 다 없어지죠. 그래서 완성된 지점에 올라간 이에게 있어서 그 실패는 삭제되지만 뭐가 되냐면 내 자랑이 돼요. 꽝 아니에요. 내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연습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있잖아.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1000번에 내가 지금 하고 있어 하면서 지금 그게 실패가 지금 성공이 자랑이 아니고 실패가 자랑이 돼버려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돌려차고 500번 할 때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내 자랑이 되고 그게 이야기거리가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책을 읽어보세요. 전부 다 실패담을 써놔요. 그게 자랑이 이야기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성공한 걸 안 적어놔요. 그 과정을 적는다고 실패.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적어요. 성공한 과정을 적지 성공한 다음에 일은 안 적어놔요. 적을 필요가 없어. 책들은 그러니까 뭐 한번 적어놔? 성공하기 이전에 그 과정 실패담을 적어놔요. 그게 책이고 그게 뭐랄까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공한 책들 이렇게 그 책들을 보면 그래서 그 자랑을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100번 찼을 때 하고 또 150번, 200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하는 게 바로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진리가 완성된 사람에게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과거에 했던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진리가 없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완성된 사람한테는 그 행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아래에 머무르고 이거 다다 이거야 이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율법 지키는 게 맞아. 이게 완성이다. 이게 율법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어줍지 않게 돌려차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성된 진리가 완성인데 그 율법으로 돌려차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펭귄 발차기 하는 거죠. 펭귄 발차기. 펭귄이 어떻게 발차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보시라고. 그게 1000번을 해가지고 완성된 발차기냐고 돌려차기냐고요. 그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없으면 다 꽝이에요. 그렇게 완성된 자리에 올라간 사람에게선 그거 자체가 다 연습한 그 자체가 실패가 다 뭐다? 율법을 지키고 내가 잘못 알았던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할게. 그 원수가 누구죠? 나였죠. 그 상태에 머문다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전에 행위, 율법의 행위 그게 원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거꾸로 알아들으니까 대적하는 거니까 그 원수인 상태에서 머문다면 당연히 네가 미워해야지. 그렇지? 그건 미워하는 건 맞아. 진리에 입문했는데 아직도 그 전에 너가 한 그 율법의 행위가 그게 옳게 보이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원수잖아. 어? 그건 하나님이 하라는 걸 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원수 되는 거 맞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또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미워야 되지만 네가 지금 옛날에 율법 지키고 율법의 행위를 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미워야 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서 내가 진리가 되었다면 그거는 사랑해. 왜?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다가 또 갑자기 그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는 했는데 또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그냥 뭐 개 취급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판결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같은 말을 하는데 물어보세요. 다음에 가가지고. 아니 여기서는 율법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게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러고 예수님 말씀은 원수 사랑하라면 누구 말씀을 지켜야 돼? 한번 물어보세요. 제대로 설명할 사람 있을까요? 그 연습해가지고 질문 해가지고 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툭 던져보세요. 그래서 원수 같은 인간, 이 약물과 한번 사랑해보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게 뭐였냐면 아까 그 율법사 했단 말이에요. 한번 사랑해보겠다는 거. 원수 같은 인간, 일을 한번 사랑해보겠다는 거, 척 해보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걸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자기에게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력적인 그 에르스 사랑을 주라는 말로 듣고, 껍데기로 알아듣고, 뭘로? 로고스로 알아듣고, 이를 악물고, 이 벼름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을 갖다 별로 가지고 내가 사랑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벼름의 사랑. 별로 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이 결단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연극하고 쇼하는 거야.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하는 거. 요거. 벼름의 사랑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쇼하고 연극하는 거, 겉으로 하는 거. 그 말은 율법 안에 담긴 아가페 사랑을 잘 깨달아가지고 이 율법을 통해서 뭘 줬다? 알게 해줬다? 진리를. 그러니까 그 율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잘 깨달아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이웃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진리로 그 진리를 흘러낼 수 있는 또 다른 선한 이웃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먼저 선한 이웃으로부터 내가 뭘 받았어? 사랑을 받았죠. 가장 가까운,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내가 내 이웃이었죠. 그 다음에 또 나한테 2차적인 이웃이 있겠죠. 흘려주라는 얘기예요. 그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진리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두 분이 꼭 한 명씩 제자를 삼으라니까 주부도 지금 1분기가 지나가, 1분기가 다 지나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낳지 않으면 뭐해? 이웃사랑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니까. 나만 사랑하고 있어, 나만. 흘리고 있어요. 그거 나한테 지금 있어. 나한테만 그러고 있잖아. 자꾸 삼아야 돼. 기도. 그게 짐다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보내달라고 해야 돼. 제자 삼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응?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여기 요거 하면 끝날 거예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려워요. 욜로케호